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개인 묵상집 2월 13일 금요일 본문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사람이나 화물을 이동시키는 운송수단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육상 운송 수단에는 자동차, 철도 등이 있고요. 항공 운송 수단에는 헬기 그리고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 운송 수단에는 사람을 이동시키는 여객선이 있고요. 컨테이너 등을 운송하는 화물선 그리고 조업을 위한 어선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 해상 운송 수단인 여객선, 화물선, 이 어선 등은 우리가 총칭하여 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배의 사명은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배가 바다를 무서워해서 육지에만 묶여만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배가 아니라 거대한 장식품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배가 바다 위에 떠 있기는 하지만 바닷물이 배 안으로 스며들어 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크든 작든 선체 하부에 구멍이 뚫려서 물이 유입되면 그 배는 결국 침몰하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거대한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지만 다시 우리를 세상을 향해 파송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6주간 함께 고백하고 낭독했던 이 공동체 고백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과 같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지만 다시 세상 속에 들어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과 타락한 문화가 우리 영혼 안으로 스며들어 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바로 우리 소명자의 삶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이방의 바다 한복판에 떠 있었지만 단 한 방울의 세속주의도 허용하지 않았던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배였습니다. 그는 세상으로부터 도망친 고립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들고
세상 깊숙이 침투한 소명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침몰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소명자로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묵상하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소명자로 살기 위해서는 이 탁월함이라는 엔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다 위를 항해하는 선박이 거친 파도를 뚫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강력한 엔진이 필요한 것처럼 소명자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탁월함이라는 엔진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다리오 왕이 전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120명의 고관을 세우고 그 위에 총리 셋을 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눈치가 빠르고 재치가 있다, 센스가 남다르다라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의 안에 탁월한 영이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와 분별력, 그리고 통찰력이 있고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판단력과 이를 거침없이 행동으로 옮기는 균형 잡힌 실행력이 있음을 알게 해주는 말입니다. 즉 다니엘은 포로 출신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지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실력과 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의 성실함, 우리의 진실함, 그리고 우리의 탁월함을 먼저 봅니다. 우리가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진실하지도 못하고 실력도 없고 성실하지도 못하면 세상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까지 가볍게 여길지 모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의 이 실력은 단순히 성공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속으로 깊숙이 침투하게 만드는 소명자의 엔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하시고 진실하시며 각자의 분야에서 탁월해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소명자는 거룩함의 방수벽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배가 바다 위에 떠 있어도 안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견고한 외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소명자가 세상 한복판에서 무너지지 않으려면 우리에게도 방수벽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방수벽입니까? 바로 거룩함이라는 방수벽입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다니엘의 영향력이 커지자 그를 시기하던 정족들이 그의 허물을 찾으려고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서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라는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의 눈에 비친 다니엘은 이 빈틈없는 도덕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유혹과 타협이라는 바닷물을 끊임없이 들이밀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방수벽이 터지면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부패하고 결국 침몰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보냄받은 소명자는 실력으로도 세상에서 승리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거룩함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을 압도하는 실력과 탁월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함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능력이 없는 삶을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 들어가는 소명자는 오직 하나님의 법을 힘써 지키는 열심과 거룩함으로 이 방수벽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열정이라는 방수벽, 신앙의 거룩함이라는 방수벽을 힘써 쌓아가는 대결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소명자는 기도의 나침판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폭풍우 속에서도 배가 길을 잃지 않는 것은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와 평생을 이방 제국의 문화와 정치 권력 아래에서도 이 다니엘이 여전히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에게 기도라는 영적인 나침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은 그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왕 외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라는 금령을 선포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폭풍이 불어오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여러분, 다니엘이 무엇을 합니까?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다는 이 금령을 다니엘이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숨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내가 누구이며 누구의 명령을 받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나의 생사 여탈권이 누구에게 있으며 나의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달려있는지를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 자신의 생사 화복이 세상 권력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기도의 나침판이 하늘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교회라는 이 안전한 항구에만 묶어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다시 거친 세상의 바다로 파송하십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도망쳐야 할 세속적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소명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성실함과 진실함의 엔진을 힘차게 돌리고 거룩함의 방수벽을 견고히 세우며 기도의 나침판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소명자로 살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항상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탁월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바로 우리의 거룩함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 세상의 거룩한 방수벽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기도의 나침판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셔서 폭풍우가 몰아치듯 우리의 인생을 향해 불어오는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과 빛으로 당당하게 살아내는 되기를 귀한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